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고유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그때마다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도 하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명절에 맞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전 근처에 있는 한 연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연못은 작은 연못은 아니었습니다. 한 1,500평 정도, 가로 50, 세로 100m의 큰 연못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본당보다 더 큰 연못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연못의 용도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저수지 용도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연못에 들려서 아마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근처에 있는 이 연못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두 가지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베들레헴 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헤세드, 사랑, 인애, 자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베이트와 헤세드를 딱 붙이면은 베데스다가 되는데, 이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한 연못,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런데 이 연못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병자였습니다. 우리는 연못하면은 산책을 하거나 가서 좀 바람을 쐬거나 앉아서 피크닉을 하거나 이런 상상을 할 텐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병자들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3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병자들이 세 부류로 나눠졌는데, 한 부류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죠. 두 번째 부류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자들이었는데, 이 뜻은 중풍에 걸렸다는 겁니다. 몸의 한 부위가 마비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부류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모두 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었을까요? 너무 연못이 예뻐서요? 산책하기 좋아서요? 근데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 앞에 모여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들이 이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연못은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가 있대요.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죠. 물을 막 휘저을 때에, 그때의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 이런 그 전설적이면서 미신적이면서 혹하는, 몸이 정말 아픈 사람이라면 그 말에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병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든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돈도 받지 않고 그 어느 누구든지 이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것을 해보았으나 고치지 못했기에 마지막에 이 연못가에
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못의 이야기 뒤에는 아주 차가운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모든 사람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못가에 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병자들이 서로 아우성을 치며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가 물에 혼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서 항상 그들을 보살피며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고 뛰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딱 한 사람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은 다시 말해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선 저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 안에 들어가면 나에게는 그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리와도 닮았습니다.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고배를 마셔야 하고 내가 올라서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연못가의 현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살아남다는 이 가혹한 규칙 아래 모든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마다 속으로 내가 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못가에 38년 동안 아팠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간 누군가에게 철저히 의존하며 살았던 이 인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몸이 아프면 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막 흐트러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누워서 이렇게 아픔 가운데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다고 할까요? 40년간 아팠던 것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왜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가 있었더라, 이 숫자를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그 이유는 이 38이라는 숫자 속에는 이 암묵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이 몇 년이었죠?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기까지 무려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준비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죠. 그렇게 가네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무려 38년이 걸렸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런데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안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대략적으로 300km, 400km 사이였는데 건강한 남성이라면 하루에 20-30km 걸어간다 생각하고 빠르면 15일 이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부터 노약자들 또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져도 2달, 3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했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진작 순종했더라면 이들은 금세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인생을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고 낭비하며 보낸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3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지난 38년 동안 뭘 하며 살았을까요? 그 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38년이란 긴 세월을 불순종과 방황 속에 보냈던 것입니다. 오직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며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38년을 그렇게 허비하고도 이 사람의 목표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눈앞의 연못, 그 물속에 남들보다 더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했고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 이 연못가로 오신 것입니다. 38년간 아팠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불치병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깊은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궁금해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인사치레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에 이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 싶으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38년간 아파서 누워있던 병자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답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 정답일까요? 당연히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이상한 대답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려고만 하면은 그 사이에 벌써 누군가 들어가 버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병자의 대답 속에는 이런 속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정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 물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저를 좀 들어가지고 저 연못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대감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한다는 소리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 연못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고침받을 텐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그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 주님의 발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물을 움직여야 하고 누군가 나를 던져줘야 하는데 이 해묵은 미신과 세상의 논리 속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직접 찾아와 손을 내밀고 계셔도 그는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저 연못에 들어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곁에 오셨는데도 고작 물 한 번 흔들리는 기적에 목을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란 연못을 향해 몸을 던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그 손으로 세상을 붙들고 죽어도 놓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이 세속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저 사람만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주님이 우리 곁에 숨쉬고 계셔도 우리의 눈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고작 나를 연못에 던져줄 수단이나 조력자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야, 내가 인생을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해야 우리의 인생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까요?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걱정과 미래의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고작 물의 움직임이란 일시적인 현상에 목숨을 걸었던 그 베데스다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던져주는 막연한 기대에 전부를 걸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그 연못에 들어가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근데 세상이 주는 그 위로는 잠시일 뿐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채워주지는 못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였을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물이 흔들리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야, 저거 뭐지? 하고 들어갔다가 어찌하여 병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마치 미신처럼 전해져 내려왔겠죠. 19세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전쯤이 되겠죠. 그때 막 이제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막 이제 하기 시작할 때쯤입니다. 그때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들이 어떤 답을 내놨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마도 거의 온천의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어디선가 땅에서 막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 물이 보글보글 거리며 물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물의 색깔이 붉은색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 온천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미네랄들이 그 물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꿨을 것인데 온천물이 들어오죠.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몸을 담그면 몸이 개운하고 좋겠죠. 어쩌면 그 상황 속에 그 과정을 통해 누군가는 몰랐던 피부병이 고쳐지거나 뭔가 몸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이 흔들릴 때마다 야, 천사가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처음부터 그냥 연못이었던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고 천사가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연못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에 목숨을 걸고 찾아온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라 그럽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오래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며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정말로 그 연못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을 제쳐두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라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 연못가에 엎드려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연못에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은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으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연못의 이름이 아까 베데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비의 집입니다. 누구의 자비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자비의 실체, 이 사랑의 주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자비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해야 할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네, 주님, 고쳐주십시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8년간 아무것도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참 심플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어렵죠. 최고의 신앙이 무엇인가?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쉬워도 자꾸 우리의 두 눈이 연못가를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을 얻기까지 우리는 계속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내 인생, 답이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38년 된 절망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푸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병자를 연못가에 던지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계속 거기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네가 가야 할 곳을 향해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38년간 굳어져 있던 그의 몸이 기적같이 풀리며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병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기적과 능력은 연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밀쳐내고 쟁취하는 세상의 기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연못에 물을 휘저어서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며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담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은
연못이 아니라 그의 귓가에 들려온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의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상황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붙잡아야 했던 것은 흔들리는 연못의 물결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병자의 마음속에 박히자 그는 머물던 자리를 박차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연못가에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저기만 들어갈 수 있으면, 한 방 내가 할 수 있으면, 저것만 얻을 수 있으면, 그런 바람으로 물이 흔들릴 때를 기다리며 누워있던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종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그 자리에 죽치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말씀을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돌려서 연못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선교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만 살아내세요. 한 주만. 이번 한 주 내 삶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프리한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못가 앞에 엎드려 누워 앉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영적 싸움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